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저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은 빛을 가진 자지요. 근데 파수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망대입니다. 망대. 그러니까 어떤 망대가 서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주인의 망대를 세워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놓은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 속에 무슨 망대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대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응답이 없어요. 평생 살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 이 보좌의 망대로 내 인생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24 기도하라는 겁니다. 망대 바꾸는 무슨 기도? 복음 고백 24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망대를 바꿔야 돼요. 그 망대의 가장 큰 키는 뭐라 했어요? 주인 바꾸는 거라 했어요. 주인 바꾸는 거.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사단의 주인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주인이냐, 이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뭘로 적용해요?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24. 여러분은 모든 문제 사건 일을 복음으로 적용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뭐 했다고?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서 저주를 꺾고 계시지요. 그렇죠? 재앙을. 지금도 모든 지옥의 배경을, 그렇죠? 꺾고 계세요.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탁 답을 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안에 모든 문제 결정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정한 거예요. 내 문제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힘이 딱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복음을 누리는 거지요. 그건 뭘 누리는 겁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 그랬죠. 그렇죠?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 이름이면, 그렇죠? 그 이름이면 됩니다. 망대를 빨리 바꿔야 돼. 망대를. 자꾸 틀린 망대 세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진짜 우리 인생은 하나입니다. 뭐 하는 거 사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보고마.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계보고마.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세계보고마. 이게 돼야 돼요. 24.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돼도 의식을 계속하라니까. 하나님의 나를 우리 가정, 가문, 내 지역을 보고만 하는 게 세계보고마다. 그렇잖아요? 내가 땅끝까지는 가지 못해도 내가 그러고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후원하는 그 모든 게 세계보고마다. 그죠? 그 마음을 탁 먹어야 돼. 이게 우리의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망대를 바꿔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이 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파수꾼은 각인을 바꿔야 돼요. 기도는 망대를 바꾸는 거다. 기도는 뭐 하는 거다? 각인을 바꾸는 거다. 그렇죠? 이게 안 바뀌면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옛날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지요. 어떤 각인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361, 나 육신 성공, 이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 가문의 문제로 흐름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361로 각인되어 있고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흐름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6가지 운명으로 나도 모르게 이런 상처로 탁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각인 바꿔요? 뭐로 바꿔요? 다른 거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뭐로 바꿔요?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그리고 뭡니까? 내 인생에 내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야 우리 가정 가면 내 현장이 흑암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뭘로 바꿔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각인을 안 바꾸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왜요? 늘 원상태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오늘 강단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뒤로 돌아가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오늘 성경 읽어보면 뒤로 돌아가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 여러분 고무줄 알죠? 고무줄 쭉 당기면 늘어났다가 놓으면 원상태로 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막 기쁠 때는 막 고무줄 늘어나듯이 막 돼요. 근데 탁 각인된 거 걸려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싹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게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그렇죠? 원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응답과 치유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기도해야 돼. 지금 꼭 필요한 게 뭔가. 지금 랩넌트 대회인데 이 랩넌트 대회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의 중요한 응답의 그 흐름을 이어가는 축복된 자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니까.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늘 확인하시고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뭐가 치유되냐면 가장 중요한 이 무능이 치유돼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한 거. 그래서 계속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치유해달라고. 그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 선교 못하는 무능함,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함, 이게 치유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못해. 그게 무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절대 이가 안 바꾸면 이 부분들은 세계복음화와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바꾸는 24 하는 거예요. 24. 그래서 여러분 망대만 바뀌면 이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확인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는 뭘 바꾸는 거라고요? 각인을 바꾸는 거다. 이 각인을 바꾼다는 말은 뭐냐?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찾는 거다. 그렇잖아요. 꼭 해야 될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그냥 묶였기 때문에 그래. 옛날 건 뭐 봐요? 너 우리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세 번째. 뭘 바꾸냐? 우리의 뿌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내 삶에 잘못 뿌리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뿌리를 안 바꾸면 우리는 무슨 열매 맺냐? 결국은 틀린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계속 맺어지지?
왜 내 이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그게 열매예요. 그렇죠? 그게 뿌리 내린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에 뿌리 내린 것들이 운명처럼 돼가지고 틀린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각인 뿌리 똑같은 건데, 그렇죠? 조금 더 구분해 보자면 내 속에 잘못 뿌리 내린 것 때문에 결국은 틀린 열매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열매예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게 열매라니까. 그게 열매인 거예요. 왜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잘못 뿌리 내려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신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뿌리를 바꿔야 뭐가 살아나냐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근원적인 게 살아나요. 맞잖아요. 근원적인 거잖아요. 뿌리를 바꿔야 돼.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바꾸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응답이에요. 내 인생의 각인 바꾸는 게 응답이라니까. 근데 이것 중에 가장 큰 시작은 뭐냐면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뿌리를 바꿔라. 뭘로 바꿀 수 있냐? 기도를 바꿀 수 있다. 어떤 기도냐?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 된 거.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게 각인된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각인돼 버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 버리면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망대는 뭘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뿌리는 뭐냐? 세상의 말,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 번째 뭡니까?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결국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망대가 서 있으니까 잘못된 게 각인된 거고요. 나밖에 모르고 육신 것밖에 모르고 그렇죠? 세상 것밖에 모르는 걸로 각인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을 하지 못하는 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야 돼. 전도선교. 그러니까 잘못 각인된 거 각인되니까 나 육신 성공밖에 몰라요. 우리밖에 몰라. 그러니까 잘못된 걸로 뿌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걸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걸로 뿌리 내리니까 틀린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안동인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교 1등 하는 아이 항상.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리 시험지를 다 빼는 거야. 선생님하고 짜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걸 외우고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1등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들 받은 시험지가 없이 시험 보니까 점수가 40점이 나왔어. 그러면 보세요. 그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 엄마 속에 잘못 각인 뿌리 내린 것이 그 아이한테 계속 심은 거 아닙니까? 그게 열매예요, 열매. 열매 아닙니까, 열매. 야, 진짜 그 아이는 자살 안 할지 몰라. 어떻게 살겠어, 그 압박감에. 누구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된 걸로 탁 있으니까 내 아이 성공시켜야 돼.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안 들킬 줄 알았겠지요. 돈이면 되는 줄 알았겠지요. 그거 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후대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 망대를 바꿔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속에 잘못 체질된 것 바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운명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자와 똑같은 운명 속에 묶이게 돼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과 내 현장에는 운명이 안 바뀌어. 왜냐하면 체질이 무슨 체질이에요? 불신앙 체질이라. 불신앙 체질이라.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체질로 계속 살아가요. 불신앙 체질이 뭐예요, 결국은?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체질이라. 나 육신 성공 체질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뭘로 받아들여요? 내 삶의 이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라. 그 운명을 바꿔야 돼, 이게.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운명을 바꿔야 돼. 체질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체질 바꾸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3집중 하라고 이 체질 바꾸는 시작이에요. 이 체질 바꿔야 돼. 제가 이 체질 바꾸는 얘기를 뭘로 얘기했어요? 제 육신 건강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체질 바꾸려면 그냥 체질 바꿔야지 이랬을 때는 되는데 안 된다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답답해서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뭘 조금 얘기하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안 해보고. 그거? 자기 몸은 이래. 이거 된가? 자기 몸은 이래 놓고 내 살 빠진 거 보면서 질투하는 거지. 그거? 그래 놓고 안 돼. 그래, 해봤냐 그랬어. 내가 그랬어. 해봤냐고 그랬어. 난 증인이야. 난 지금 하고 있고. 봐봐, 나 이 밥 맘대로 먹어도 나 살 안 쪄. 그랬어. 체질을 바꿔, 체질을. 여러분, 체질을 바꾸려면 그 체질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아. 여러분, 그게 잘못된 종교신앙이에요. 그게 맹목적 신앙이에요. 나 하나님 일 하고 있으니까 축복 주시겠지. 그게 맹목적인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봉사 청소하니까 한 축복하시겠지. 그게 맹목적인 거예요. 그런 신앙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랜 신앙 생활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그야말로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그렇죠? 그런 신앙인이었다니까. 근데 그 속에 이게 싹 깔려 있었어요. 왕이 돼서도 몰랐어. 그렇죠? 왕이 돼서 몰랐다니까. 얼마나 겸손했냐면 나 왕 못해요. 그랬다니까. 근데 그가 한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얘기가, 그것도 여인들이 막 소리 지르는 그 얘기 딱, 그게 뭐예요? 그 한 단어가 왜 그래? 아니, 이게 돼 있었던 거라. 이게 여기에 강하게 자극돼 버린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타고 틈탔어요? 사단이 탁 틈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쟤 왜 저래? 그러지 말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 저 사람 성격이 왜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래가 아니라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 안 바뀌니까 사단이 그걸 붙잡고 뭐하는 거? 틈 타고 들어와서 그 인생을 운명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요 일에 도전해라. 성도는 마찬가지야. 조금만 체질 바꾸면 돼. 기도 체질로. 조금만 말씀과 예배 체질로 바꾸면 된다니까.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 되지 마세요. 진짜로. 이 일을 하기 바랍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 그래서 24 하는 겁니다. 조금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건강하는 체질로 바꿔야 돼. 음식도 바꿔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잠도 잘 자야 되고요. 바꿔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래요. 참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체질을 바꿔라. 영적 체질을 개선하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개선하자. 조금의 뭐가 필요해요?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조금의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이 응답을 넣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망대가 딱 돼야 돼. 이게 이제 이번 주 리더스의 메시지였어요. 망대를 바꿔라. 보호자의 망대로. 그리고 뭐하라? 각인을 바꿔라. 그렇죠? 하나님이 300% 완전 준비했으니까 모든 것에 300% 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뿌리를 바꿔라. 그리고 뭐라고요? 체질을 바꿔라. 참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또 렘넌트에 있길 좀 믿습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갖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였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누굴 만나게 하세요?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딱 들어요. 그렇죠? 그 듣는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응답이 평상시 다윗이었다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설명하지요. 자, 또 누굴 만납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렇잖아요. 여기는 절대 망대가 서는 시간이었지요. 이거는 뭐예요? 절대 여정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왜냐? 골리앗을 만난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에 진짜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시니까. 그게 여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뭐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본적인 힘을 얻는, 그렇죠?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이 이 시간인 걸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이런 정확한 응답들이 여섯개 딱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은 위기지만 이게 찬스였어요. 찬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은 평생 동안 뭐 했어요? 성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WRC인 거예요. 그렇죠? WRC. 왜 렘넌트 컨퍼런스를 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 렘넌트 대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63개국인가? 72개국인가? 하여튼 그 나라에서 1000몇백 명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가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